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이 우리 가운데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가장 어렵고 힘든 순간에 그의 신앙이 가장 잘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물에 빠진 심정으로 하나님을 붙드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제가 대학 때 이제 낙도 선교를 가면 섬에 있는 분들 이제 전도를 할 때 그분들이 예수님을 안 믿으시는데 제가 그걸 한번 여쭤봤어요. 어르신 혹시 바다에 나가셔서 풍랑 일고 또 폭풍이 몰아치게 되면 어떡합니까? 그랬더니 그때가 되면 하나님도 다 찾는데요. 그렇겠죠. 정말 위급하고 겁이 나면요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을 찾는 것 말고 정말 힘들고 어려울 때 오직 여호와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거기서 소망을 얻는 사람, 여러분 이런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사람은 틀려요. 정말 틀려요. 자, 다윗과 압살롬에 대한 이야기를 좀 오늘 하겠습니다. 다윗에게는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는요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보통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러잖아요. 그 부모가, 특별히 한국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대해서 다가가지 못하죠. 사랑은 하지만 다가가서 사랑을 베풀고 이야기하지 못하잖아요. 그런 부분이 압살롬과 다윗이 좀 있습니다. 다윗이 성경을 보면은 그 아버지나 그 부모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지 못했던 것 같아요. 사무엘이 그에게 기름 부으러 갔을 때도 형들을 쭉 보여주지만 다윗 얘기는 하지 않죠. 나중에 사무엘이 또 있느냐 물으니까 맞제는 이름도 안 불러요. 맞제는 들에서 양을 치나이다.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가 오기 전엔 내가 식사를 하지 않겠다. 그래서 다윗을 보고 기름을 붓죠. 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형들이 전장에 나가 있을 때 골리앗이 이제 등장할 때죠. 블레셋과 전장에 나가 있을 때 아버지 이새가 다윗에게 떡과 그걸 이제 그 마른 건포도인가 이걸 갖다 주라고 싸줍니다. 싸주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가져다 주고 증표를 갖고 오라 그래요. 막내 아들을 보내는데 증표를 갖고 오라 그러는 게 전 참 마음에 참 서운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근데 시편 말씀 보니까 또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라는 고백을 해요. 다윗이 이런 거로 미루어 보면 다윗이 그 부모의 사랑을 충분히 받지는 못했었던 것 같다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다윗도 자녀를 사랑하는 마음은 아주 깊은데 다가가질 못합니다. 자녀의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지 못합니다. 자, 압살롬의 누이 다말이라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압살롬의 배다른 형이죠. 암논이라는 형이 그만 이 다말을 겁탈을 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다윗이 이것을 들었습니다. 얼마나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에요. 어쨌든 형제인데 그 화를 냈습니다. 진노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러나 암논에게 징계를 내렸다거나 여기에 대한 특별한 조치는 취한 것이 안 나와요, 성경에. 자, 이러고 2년이 지납니다. 근데 이 압살롬은요 속으로 이제 분노가 있었겠죠. 화가 있었겠죠. 근데 이거를 마음에 품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뭘 품잖아요. 우리 마음이요 그거를 엄청 잘하게 합니다.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하나님의 은혜를 품잖아요. 그러면요 진짜 성령 충만한 자들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미움을 품고 원한을 품고 악을 품으면요 이게 거침없이 자라나요. 나중에 이게 자기를 삼켜버려. 2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압살롬이 형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서 도망가 버리죠. 그의 어머니의 고향 그술이라는 나라로 떠나가 버립니다. 그래서 3년을 거기 거합니다. 자, 3년 동안 도망가 있다가 다윗이 그때도 안 찾아갔어요. 그러다가 3년이 지난 다음에 요압이라는 장군이 보니까 다윗이 너무 압살롬을 생각하는 거예요. 다가가지는 못해도 마음에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꾀를 내서 한 여인을 통해서 비유를 설명을 해서 깨닫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으로 하여금 그 압살롬을 데려오게끔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압살롬이 와요. 그런데 데려오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다가가서 만나고 혼을 내든지 용서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데리고 와서도 2년 동안
얼굴을 비추지 않습니다. 총 5년이 됩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이 아마 그때도 아버지에 대한 미움을 마음에 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나서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압살롬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반역을 일으키는 사건이 일어나죠. 자, 이제 압살롬에 대해서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이 압살롬은요, 남자지만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다운 사람이었어요. 사무엘하 14장 25절 이렇게 말합니다. 온 이스라엘 가운데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에서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렇게까지 외모에 칭찬한 건 제가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예. 압살롬이라는 사람이요, 너무 아름다웠습니다. 흠없이 아름다운 사람. 그러나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안에는요, 미움이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특별히 압살롬은요, 사람의 심리를 잘 알았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백성의 마음을 훔치기 시작했냐면 억울하거나 곤란에 처한 사람들을 마음을 사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뭔가 억울하고 화나고 답답하고 그러면 누군가가 내 얘기를 들어주고 내 편이 돼주면 마음이 쑥 넘어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왕에게 재판을 받으러 올 때 다윗 왕에게 가서 억울하거나 뭔가 문제가 있어서 재판을 받으러 오잖아요. 중간에 압살롬이 나섭니다. 그리고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하 15장 3절입니다. 보라, 내 일이 옳고 바르다마는 내 송사를 들을 사람을 왕께서 세우지 아니하셨다. 아, 그래, 너 말이 맞아. 그렇구나, 너가 오라. 그렇다. 근데 왕이 내 이야기를 들어서 송사할 사람을 세우지 않았어. 그러니까 내가 재판장이 될게. 내가 잘 판결할게. 예.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떻게 하죠? 재판장 앞에 엎드리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엎드리려 그래. 그러면 성경을 보니까 이 압살롬이 어떻게 했냐면 엎드리려는 사람에게 달려가서 그 손을 잡고 그리고 입 맞췄다 그랬어요. 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가장 아름답기로 소문난 존귀한 이 왕자가 미천한 자에게 달려와서 손을 잡아주고 입을 맞춰주고 또 아무도 들어주지 않을 자기의 억울한 일들을 다 들어주고 위로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마음이 완전히 넘어가죠. 예.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고맙고 얼마나 황송하겠어요. 그렇게 이 압살롬은요, 4년 만에 온 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다 휘어잡습니다. 참 대단한 사람이 온 이스라엘의 마음을 다 휘어잡았어요. 그리고서 반역을 꾀했습니다. 자, 그러나 다윗을 한번 살펴보자고요. 압살롬이 반역을 꾀해서 군대를 모아서 예루살렘을 치러 올 때 이 다윗은요, 궁을 버리고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마 다윗의 인생 가운데 가장 비참하고 가장 힘들었을 거예요. 왜? 적군도 아니고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이 자기를 향해 칼을 거누는 것을 바라보면서 도망가야 했으니까. 쏟아지는 절망과 후회 가운데 그는 또 어떻게 나라를 다시금 회복시켜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다시 예루살렘에 들어올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자, 그런데 사람의 마음을 훔쳤던 압살롬과는 다르게 다윗의 행동을 살펴보면요, 참 답답해 보이는 구석이 있어요. 자신에게 찾아온 가드 사람 이때라는 위대한 장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 장수를 돌아가라고 말을 하고요, 그 장수에게 여호와의 법궤를 메고 온 사독과 제사장들에게 그 법궤를 다시금 예루살렘에 가져다 둬라라고 말을 하고, 자신을 따라오면서 저주했던 시므이라는 사람에게는요, 아무 반응도 하지 않았어요. 자, 이 세 가지 사건을 좀 오늘 좀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첫 번째로 다윗에게는요, 블레셋 가드에서부터 망명하여서 온 용사들 600명이 함께했습니다. 이 용사들은요, 다윗을 위해서 아주 온몸을 다했던 사람이에요. 위대한 용사들입니다. 그리고 이때라는 장군은 당시 매우 이름 있는 장군이었고요. 다윗이 피신하러 도망갔을 때 이때가 찾아옵니다, 다윗에게.
그러면 사실 어떻습니까? 다윗에게 엄청난 힘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윗과 함께한 사람들에게도 참 그 사기가 올라가는 사건이죠. 이 가드 사람들이 와서 함께 해주니까. 그런데 다윗은요, 그에게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기를 권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볼까요? 사무엘하 15장 2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5장 2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어제 왔고 나는 정처 없이 가니 오늘 어찌 너를 우리와 함께 떠돌아다니게 하리요. 너도 돌아가고 내 동포들도 데려가라. 은혜와 진리가 너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다윗의 지금 이 여정은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도망자의 여정이란 말이에요. 도망자의 삶이에요. 그런데 굳이 이 일과 상관이 없는 그들에게 억지로 짐을 지우지 않겠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희는 괜찮아, 돌아가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렇게 여유 부릴 때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여유 부릴 때가 아니에요. 함께한 백성들의 사기도 생각해야죠. 다윗이 왜 이렇게 행동했을까요? 물론 성경을 보면 이때가 간청을 합니다. 내가 당신과 함께 죽겠습니다. 간청을 해서 그들이 함께 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때라는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냐면요, 나중에 그 다윗이 자기의 군대를 세 대로 나눕니다. 근데 그 중에 3분의, 그러니까 세 대 중에 하나, 그러니까 3분의 1을 이때가 통솔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아주 혁혁한 공을 세워요. 그 정도의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자, 아무튼 왜 근데 다윗이 가락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리고 두 번째 사건은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 광야길로 향할 때 벌어진 사건입니다. 제사장 사독이 레위 사람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를 메고 다윗에게 왔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이 여호와의 궤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아시죠? 말할 필요도 없겠죠.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 여호와의 궤, 법궤가 다윗과 함께 함으로 나타나는 그 시너지 효과는요, 정말 말할 수도 없습니다. 특별히 다윗에게 승리를, 여호와의 궤는 승리, 전쟁 가운데 승리를 또 나타내잖아요. 승리의 깃발을 부여하고요. 또 뭐가 있습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명분을 세워줘요. 그렇죠? 여호와의 궤가 함께하면. 자, 그런데 다윗이 이 언약궤를요, 도로 예루살렘에 가져다 놓으라고 말합니다.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사모했던, 여호와의 궤를 그렇게 사모했던 다윗이 왜 이런 일을 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세 번째 넘어갑니다. 베냐민 자손의 시므이가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저주하며 따라갑니다. 이 시므이도 베냐민 자손이고요, 사울 왕도 베냐민 자손 사람이죠. 근데 이 시므이는 그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사울의 왕권을 다윗이 칼로 빼앗았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다윗에게 이렇게 저주를 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이런 심한 말을요, 계속 따라가면서, 그것도 돌을 던지면서, 흙을 날리면서, 그렇게 했어요. 이때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합니다. 왕이시여, 내게 명하시면 내가 단칼에 그를 치고 오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다윗이요, 이것도 허락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의 상황을. 백성들이 다윗과 갑니다. 눈물을 흘리면서 가요. 근데 누군가가 따라오면서 저주하며 돌을 던져요. 그 돌을 맞으면서 백성들이요, 그냥 묵묵히 걸어가는 거예요. 야, 얼마나 그 비참하게 만드는 일입니까? 여러분, 그러나 다윗은요, 이러한 이해하기 힘든 모습을 보이는 이유가 있어요. 그는요, 철저하게 하나님만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에게만 소망을 뒀어요. 그래서 이 일들이 일어난 거예요.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요, 다급하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애를 씁니다. 그렇겠죠. 내가 급하니까 어떤 사람이든 붙들어야 되고 어떤 일이든 내가 붙들어야 되고 뭔가 나를 도와줄 수 있는 거라면 지푸라기라도 잡으려고 그래.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알고 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손을 내밀어 주시지 않으면 구원은 어떤 것으로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기 원합니다.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야 돼요. 오직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사람들에게 돌아가라 말한 것도요, 사실은 이것 때문이에요. 전쟁은 사람의 많고 적음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전쟁에 앞서서 너희는 두려워한 자들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너희 가운데 약혼하고 아직 결혼식을 못한 자가 있느냐? 돌려보내라. 포도원을 만들고서 첫 열매를 따지 못한 자가 있느냐? 돌려보내라. 신명기 말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사람의 숫자에 연연하지 말고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여 나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다는 겁니다. 다윗은요, 지푸라기라도 잡으려는 마음이 아니라 전능하신 여호와의 오른손을 잡으려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여호와를 앙망한 사람, 바라본 사람이었어요. 가드 사람 이따와 그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을 권면한 것도 그와 같습니다. 그래, 너희들이 굳이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 나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붙드실 분이시니까. 여러분, 우리 삶이 다급해지고 어려움이 닥칠 때 이 다윗을 기억하는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지푸라기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요, 여호와의 능력의 손을 붙드는 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인생을요, 사람에게 맡기지 마십시오. 여호와께 맡기십시오. 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므로 더욱더 여호와를 바라보는,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돌려보낸 다윗의 마음이에요. 사실은 다윗처럼 여호와의 언약궤를 사모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궤를, 이스라엘 백성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궤를 찾아오기도 하였고 그 앞에서 춤을 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왔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요, 다윗의 전부이고 소망이고 구원이고 그 자체지 다윗의 소망을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과 능력은요, 언약궤를 메고 다니는 데서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의 언약에 그의 마음이 속해 있을 때 그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다윗은 이것을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요, 이 언약궤를 예루살렘 원래 있던 곳에 두라고 말합니다. 나와 함께 하게 하지 말고 거기다 모셔둬라. 그리고서 사독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하 15장 25절 말씀, 사무엘하 15장 25절 26절 같이 보겠습니다. 15장 25, 26 시작. 왕이 사독에게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궤를 성읍으로 도로 메어 가라. 만일 내가 여호와 앞에서 은혜를 입으면 도로 나를 인도하사 내게 그 궤와 그 계신 데를 보이시리라. 그러나 그가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기뻐하지 아니한다 하시면 종이 여기 있사오니 선히 여기신 대로 내게 행하시옵소서 하리라. 아멘.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내가 여호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으면 내가 다시금 그 전에 하나님을 배웁도록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나의 전부이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거야. 그러나 만에 하나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내가 여기 있으니, 하나님 손에 있으니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대로 행하시옵소서.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소망, 여러분의 꿈, 여러분의 모든 것의 핵심이 여호와 하나님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예배 드리러 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왜 와 계시겠죠? 왜 예배 드리러 이 자리에 와 계시죠? 은혜 받기 위해? 여러분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와 있는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전부예요.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꿈과 나의 소망이 우리 아버지, 우리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내가 다른 이유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나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의 모든 것이 되고, 여러분 이러한 자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잘못하면요 하나님을 수단으로 생각합니다. 내 꿈을 이루기 위해, 내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전부가 돼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요 모든 거 우리한테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무엇도요 이 순서를 바꿀 수 없어요. 다윗은 모든 환난과 고난 가운데도 이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내 소망, 나의 꿈, 나의 강구, 이 모든 것보다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에요. 자, 세 번째로 다윗은 그를 저주하는 시므이를 그냥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마음이 있어요. 사무엘하 16장 12절 말씀,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시므이가 자기를 욕하고 저주하고 하는데 혹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나를 저주게 하신 것인지 모르잖아요. 내버려둬라. 나의 억울함과 나의 이 마음을 하나님이 혹시나 보시고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서 건져내실지 누가 알겠느냐. 여러분 사람들은 있잖아요. 누군가 나에 대해서 비난을 하고 나를 욕하고 나를 괴롭히는 사람이 있으면요 내 생각과 마음이 어디 있냐면 그 사람한테 가 있습니다. 저 사람은 왜 그럴까? 왜 저 사람은 그럴까? 왜 나를 괴롭힐까? 근데 다윗은 특별해요. 거기 가 있잖아요.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혹시 나를 긍휼히 여겨서 이 일 때문에 나에게 더 은혜 주시진 않을까? 하나님이 날 붙들어 주시진 않을까?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참 귀하지 않습니까? 시편 37편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게 다윗의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러한 자들 되시기 원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불평하지 마세요. 불의를 행하는 자들 시기하지 마세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마세요. 오직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십시오. 그리고 여호와를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의 소원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게 다윗의 마음이었어요. 어떠한 상황에도 다윗은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그래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지, 내가 왜 거기에 마음을 뺏겨? 아니야, 저 사람은 날 욕하도록 내버려둬도 돼.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면 나를 회복하게 하실 거야. 여호와로 인해 기뻐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낙심의 순간에 그 사람의 믿음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붙들었던, 사람의 마음을 얻었던 압살롬은요 망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마음을 붙들었던 다윗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자들 되시길 원합니다.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을 것입니다.